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 기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주제는 당연히 인간 창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또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손길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독특한 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만드셨거나 아니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종류대로,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독특함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밝히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형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갖고 계셔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형태로 바라보는 거죠.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라는 이 두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 형태, 또는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성적 그런 모습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성, 인격, 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곤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어슴푸레라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복수적인 형태로 우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원어로 이것을 보다 보면 좀 의아스러운 거죠. 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반복하시면서 마치 강조하시는 듯이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단수죠. 영어로 하면 God입니다. 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이라는 단수로는 쓰지는 않고 항상 성경에서는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져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복수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겠구나 라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은 신인데 한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얼마나 크고 위엄이 있고 장엄하고 영광과 능력이 탕월한지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복수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복수적인 개념으로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를 하거나 이러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뭐가 돼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카톡방에 그랬죠. 뇌를 좀 씻어갖고 오셔야 된다고.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당연히 복수면 당연히 동사나 다른 명사들도 복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엘로힘은 복수로 쓰고 있으면서도 1절부터 25절까지 또 계속 그 뒤로 이어서도 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만들었다는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주어가 복수인데 왜 단수로 쓰여져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 단독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전부 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수로 쓰여져 있지만 전체적인 문법의 흐름에 있어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갑자기 여기 26절에 들어오면서는 복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로 또 넘어가면 다시 단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이게 또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뒤에 27절 후반부에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는 그때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복수가 됩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게 의아롭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26절에서는 분명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우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27절에 실제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실행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두 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성이 없는 존재,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지만 그 본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성이 없는 존재거나 아니면 성이 필요하도 단성, 몸에 성이 하나인, 인류에게는 성이 하나인, 아니면 우리 몸에 양성인,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행에 옮기시는 그 자리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 두 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수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그 남자와 여자를 우리로서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뇌를 좀 더 씻으셔야 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본문 26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삼위일체의 일이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종착지는, 가리키는 곳은 삼위일체를 거쳐 가기는 하지만 삼위일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우리 되심이 남자와 여자의 우리 됨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그 근거, 본질이 하나님의 우리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아주 조금이지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로서의 하나님, 우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그 우리로서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쳐 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고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설교를 또 같이 나눈 적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일체다, 삼위일체다, 한 몸이다, 이런 의미죠. 한 하나님이다.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해서 3인데 1이고 1인데 3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물론 3인데 1이고 1이고 3이니까, 1이면 3이니까 뭔가 좀 신비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시니까 좀 뭔가 좀 다르시네, 뭐 신비롭게 보이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뭔가 좀 빈약한 표현인 것이 사실입니다. 숫자로서의 개념으로 3이니까 1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분 하나님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었다가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장하듯이 오셨다,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이 각기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시지만, 독립적으로 존재는 하고 계시지만, 이 세 분의 영광과 위엄과 장엄하심과 탁월하심과 능력과 힘과 그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분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우열도 없고 먼저 나신 분이나 나중에 나신 분이 존재하지도 않고 순서도 없고 어느 한 분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 분이 똑같은 것이죠. 이게 분명히 아무리 봐도 세 분인데 아무리 봐도 한 분인 겁니다. 그 능력과 위엄과 장엄하심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분명히 세 분인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또 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 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세 분이 분명한데 그냥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 위엄과 능력과 힘이 동일하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계적으로도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는 이 말씀이 좀 빠져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잠언, 우리가 어딘가 이 말씀 함께 나눈 적 있죠? 잠언 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여기에서 내가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곁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하면 위엄과 장엄과 그 엄숙함이 있기 때문에 표정도 없이 어험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럽니다.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 땅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즐거워하고 있으며 그 인자들 만들어진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그 탁월하심이 같아서 싸워봐야 어차피 무승부밖에 안 나오니까 팽팽한 긴장감으로 그냥 같이 있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능력과 힘과 그 위엄이 동일한데 그 동일함을 엮어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조금의 이견도 없고 틈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바로 이런 의미로서의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26절, 17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 그냥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만들어서 이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형상에서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1차적으로는 부부에게서 나타납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한 방 써야 된다, 한 입을 덮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각방 쓰지 마라, 부부관계를 잘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밀착과 밀접과 긴밀함처럼 부부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이신 하나님처럼 너희 부부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친밀하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밑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어떻게 봐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라, 그것이 부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긴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너무 연관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이 땅의 거울 같은 존재로 살 것을 부부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이게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게 정말 이렇게 창조된 게 정말 맞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혹시도 뭐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 본문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죠. 이런 해석이 맞는지,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본문들이 또 있는지,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결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본문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찾으셔서 신약성경 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의 기도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은 의미라는 게 보이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21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라고 그러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데 누가 아는 거고 누가 안긴 거야, 이것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엉켜 있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누가 우이고 누가 열인지, 누가 순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누구가 누구인지 모를 만큼 친밀하고 밀착되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로 밀착되고 연합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면서 흩어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1차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죠. 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다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잡히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들은 정말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어려운 시간을 합심해서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야 될 서로의 사람과의 관계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아버지, 다시 이들을,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창조시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 형상대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원형대로 이들이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며 제자들이며 신자들이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다시 그때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특권이다 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특권과 축복처럼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려면 힘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를 악물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야 죄가 들어오는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세대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보지 말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처음,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고 3장 이하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신적 본질과 신적 영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했고 하나님처럼 다스렸던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더 나은 존재 같죠.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 처음 인간은 천사가 질투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적 영광과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세대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짐작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라는 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 자체를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좀처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빛이 나서 두려운 게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듯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비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물며 40일 동안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다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매우 단편적으로 이들을 생각해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어느 철없는 젊은 부부, 그리고 뱀에게 아이고 소가 넘어갔다, 이 정도밖에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정도였다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과 방불한, 천사가 질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기 위해서 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천사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신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자들이다. 그런데 이 신자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좀 헷갈리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존재하는 자가 바로 신자야,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낮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진 자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뭐 구원을 받아,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철저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알아?
내 영광과 내 형상과 내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존재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와 신자의 충만함이라는 의미로서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구원은 뭐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충만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형상과 그 영광과 그 충만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사라지듯이 우리에게도 그 광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 죄를 지었다는 건 언제 발견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수준으로 봅니다. 아이고 벗어서 창피한가 보네.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광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 광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깨달은 거죠.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이게 죄구나.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자 몸을 가린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서 수치스러운 그게 아니고 그 영광이 사라졌으므로 내게서 하나님에게 떠나신 것 같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세워져 나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낯 그대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피조물에게도 부끄럽고 천사와 사단에게도 부끄러운,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장차 대속적인 어떤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벗겨진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실 것처럼 말이죠. 이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값싸고 빈약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랑으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 되어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광채,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장성한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격차와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걸로 우리는 구원의 전부를 말하고 싶고 이걸로 끝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사랑과 은혜와 충만으로 연결된 밀착된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랑이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뭐든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랑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이 사랑에 기초해 있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이들의 능력, 위엄, 장엄, 탁월함, 아름다우심, 그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에 근거되어 있고 사랑에서 출발하며 사랑이 모든 것의 목적이며 사랑이 모든 일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또는 모방하여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할 때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을 매개체로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육체와 영이라는 그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을 매개체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말이 또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늘창고 사역을 33가정이 아니라 330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과 내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도 계속 읽어보시죠.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좀 보여봐.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뛰어넘는 그 본질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하자라고 해서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한테 정말 사랑 많이 해야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도 성도님들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고 좀 문자도 좀 보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내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 동료들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걸로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적용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빈약한 가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먼저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초에 만드셨던 그 인간의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게 그렇게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향수가 아니라, 향수는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향수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 향기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위를 해자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충만하심과 그 형상과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신자됨의 영광입니다.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들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이용해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탐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사랑함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